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시냐 젖는 뱀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현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쿄집사님 대표 기도신데 우리 2부에 기도하기로 하고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 안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회복되어져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주의 나라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일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대원 장로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곳과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 더 넘치는 은혜로 더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온전히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비전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싸우니 아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 되어진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방 상태로 놓여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력하여 섬기는 선교 사역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선교지와 두 군데 선교 나라와 아버지 또한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 속에 아버지 후원 속에 함께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주의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어느 처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광고를 보시겠는데요. 말씀처럼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학교 예배와 또 점심 식사를 다음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고요. 차량 운행도 당분간 그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9월에는 예수님의 설교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부터 한 3, 4주 정도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야곱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대로 보냄과 같도다. 손주나 배강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당할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앞서서 9장 5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의 길에 들어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장 1절은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는 길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59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있는 9장에 나오는 이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야기로 나오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61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만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와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있는 57절로부터 62절 사이에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와 명예와 같은 내 자신의 아니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0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서 16절까지 나오는 제자로 파송받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강도 높은 순종,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아니라 70명의 제자 파송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12명밖에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제자로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2제자가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70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500명의 무리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 사역, 이 귀한 것들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는 따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임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하셔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세력을 과시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될 곳에 대신하여 보내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일꾼이 되어졌고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평화만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평화는 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 10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3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화평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먼저 이 사명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을들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순종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어 보내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사역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두 사람이 일하는 것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두 사람이라는 게 쉬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게 더 수고롭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은 누구에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이 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절박함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는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만 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과 또한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양이라 지칭되어지는 것은 연약함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이 세상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목자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일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일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섬겨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특별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내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공급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그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보장,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사명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땅의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로 섬기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뒤에서 서포터해주는 그런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들이 주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명자들, 목회자와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는 이들이 자기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영리,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임하는 제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한 종교를 하나님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거룩과 신뢰도를 쌓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해요. 9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주일학교를 할 때에 제가 감당했던 주일학교 부서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바로 이웃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거기서 예배 마치고 간식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본인들 표현으로 예배를 2탕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2번 받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이 아이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현찰을 주는 교회들도 봤어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너 오늘 예배 왔으니까 1,000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산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고 감당하도록 목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좋다고, 더 나은 입지에 있다고, 더 나은 것들이 내게 보장되어진다고 내팽개치고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디인 줄 알아.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눌러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연약한 양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대요.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결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의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하니까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명은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기본이 어딥니까? 가정을 잘 섬겨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에게 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매일 기도하라고 말하고 매일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고 주님을 알리는 사명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믿음과 이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내가 섬기는 이 한 모습의 섬김들이 곧 주님 자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부름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거리들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 일들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믿음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웃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잡아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둘은 아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